오늘부터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9월달, 10월 중순까지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어떤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열왕기하 말씀 보게 되면 계속적인 몰락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둠 속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 사람들을 좀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엘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 먼저 우리가 선지자 또 우리 예언자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왕이 있고 왕은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있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언자라고 말할 때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것이 미래의 일을 미리 점치듯이 말하는 사람들만 예언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메신저들.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선자가 뭐냐면은 누구누구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앞서서 미리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 특별한 기적,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은 크게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남긴 선지자가 있었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혹은 에스겔서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지 그 스스로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열왕기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은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 말씀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그렇지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것을 쓴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몰락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인 제공자 솔로몬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은 몰락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열왕기하 말씀은 이 몰락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그 솔로몬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몰락이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쪼개지죠. 두 개의 나라로 몰락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지는 과정이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진 다음에 초기에 두 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흥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 장장 18장에 이르는 내용을 특별히 그 구약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므리 왕조, 북왕국에 있는 오므리 왕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남왕국은 왕조가 다윗 왕조 단 하나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몇 번의 쿠데타를 거쳐요. 그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은 오므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조를 일으켜요. 이 오므리가 누구냐? 아합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어느 왕조 사람이었다? 오므리 왕조 사람이었다. 우리 한국 땅을 봐도 옛날에 고려 왕조가 있었고 조선 왕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북왕국에는 여러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이 속했던 왕조는 바로 오므리 왕조였고, 열왕기 상하 말씀은 특별히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오므리 왕조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록하느냐? 결국은 북왕국,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였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시대에 성행했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7장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두 왕국이 그 이후에 우상을 이렇게 섬긴 이후에 두 왕국이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결국은 두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느냐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는 바로 오므리 왕조의 때에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 시대에 그리고 아합 이후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거기를 고발하고 또 왕들을 질책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엘리사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엘리사는 바로 그때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고 이제 엘리사가 그 뒤를 계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승천했던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에녹. 맞아요. 에녹. 에녹이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뒤를 계승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떠나고 누군가가 뒤를 잇는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승 혹은 승계라고 말합니다. 우리 달리기를 보게 되면 이어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주라요, 계주. 이어서 달리는 거야.
한 사람이 먼저 달리고 뒤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한 사람이 달려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가 그것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그 자녀 세대가 그 신앙을 계승해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 한 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신앙의 전통을 아름답게 이어받아 나가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 계승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먼저 동행이 있어야 되겠다. 동행이 있어야 되겠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가 여러 지역을 순회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3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엘리야는 제자들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숭배가 한참일 때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우상숭을 철폐하다가 지금 이세벨에게 쫓겨서 우리는 다 떠나가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아마도 그 이후에 엘리야가 했던 일 중에 한 가지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오늘 말씀에 선지자가 제자들을 두었던 지역들이 나오죠. 어떤 지역이 나옵니까? 길갈이 나와요. 길갈. 또 어떤 지역입니까? 베델. 또 하나는 여리고. 그래서 길갈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베델에도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애정을 쏟고 있었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을 당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 후서가 나오죠?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후에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얼마 전에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당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누구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엘리야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은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생이 하늘로 올려질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엘리사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자기 스승이 하늘로 올려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을 방문하고 베델을 방문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방문하면서 엘리야가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예?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가서도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델에 가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 이야기하죠. 또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에 가서도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아마도 엘리야는 나 이제 그만 따라오고 여기 다른 선지자 제자들처럼 선지자 생도들처럼 여기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그런 선지자의 길을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고집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2절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나는 결단코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죽는다면 모를까.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게 끝까지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를 가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을 볼 때까지 그는 엘리야와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계승되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신앙이 계승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는 스승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보는지, 스승의 인격은 어떠한지, 스승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야 그 신앙이 그 제자들에게 전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 스승과 함께 있는 시간 혹은 가정이라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도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수평적으로도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나는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함께 있는 동행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뭐냐면은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인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수직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만 소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꼽으라면 저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인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 뭘까요? 제자들을 삼은 거, 그렇죠?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 복음을 책임 맡아서 역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훈련하셨을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신 목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결국은 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에게 전도 내보내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를 우리는 동행의 원리 혹은 동거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비밀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비밀은 뭐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언가 신앙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함께 있는 시간, 혹은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 때로는 나의 멘토일 수가 있고 나의 영적인 스승일 수가 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동행할 때 신앙이 계승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한국의 저희 모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사임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뼈아픈 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배우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지구촌 교회 같이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분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가였어요. 그 객관적 훈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막이겠죠. 얼마나 열심히 신학적인 훈련을 쌓았는가, 혹은 그동안의 사역적인 경험은 어떠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단 말이죠. 이런 아픈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구촌 교회가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들, 지구촌 교회의 어떤 정신들, 지구촌 교회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런 것들을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지 않는 외부인들이 오게 될 때 이런 힘든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동행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동거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아픈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에 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꼭 이렇게 시간을, 성경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해야만 신앙이 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지켜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예배 시간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 공부 시간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 꼭 이러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생활을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동행은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적인 그 영향력을 주고자 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이 실망스러운 것 뿐이라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 앞에 깨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감화력이 되는 거죠. 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배웠던 교훈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쭉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아주 중요한 레슨 한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레슨이 뭐냐?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역을 옮길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엘리사에게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여리고를 가면서 엘리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 여리고로 보낸다. 또 요단으로 가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베돌로 보내시고 길갈로 보내시고 여리고로 보내시고 요단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배워야 되는 중요한 레슨입니다. 우리가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매일 아침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엘리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런 모습을 스승 엘리야에게 보면서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근데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계승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다? 동행,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 계승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깊은 영성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승이 좋은 본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스승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네. 정말 엘리야는 탁월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강한 열망, 스승에게서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자 했던 가장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제자들은 많이 있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강한 갈망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스승조차도 엘리야 나 그만 따라오고 여기 머물라 몇 번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끝까지 스승 따라가면서 꼭 배우고 싶은 것, 꼭 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이 9절 말씀에 그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주 위대하게 나타났었죠. 그렇죠?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불태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가 선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선포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또 엘리야의 선포로 인해서 아합의 아들 그 아하시아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바로 스승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 내 삶 가운데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표현지게 뭐가 나오냐면 갑절,
더블 포션, 두 배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나서 유산을 넘겨줄 때 그 유산을 주는 몫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더블 포션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면 유산을 남겨줄 때 다른 아들들보다 장자에게는 더블 포션, 갑절의 몫을 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관례였어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절하면 무엇을 상징하는 거면은 장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왜 구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당신보다 두 배나 더 많은 기적을 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나는 정말 당신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엘리사의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강력한 그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스승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 있단 말이죠. 내 마음에도 내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망. 바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열왕기 2장을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단 가운데 구세군이 있습니다. 살베이션 아미.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구세군에서 나오는 자선남비 기억하시죠? 그 구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이 구세군이 만들어진 것은 1800년도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들도 너무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밖에 군사들을 보게 되면, 군인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들도 마치 군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데 마치 군대 조직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군대식으로 합니다. 교회 모임도 다 군대식으로 해요. 그리고 자기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모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초점은 두 가지에서, 하나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 봉사, 구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앞장서자. 그래서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이 구세군이었습니다. 아주 건설적인 교단이에요. 구세군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 가운데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국의 왕이 이 구세군의 창설자가 되는 윌리엄 부스를 초청하게 됩니다. 윌리엄 부스를 초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영국의 왕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7세였습니다. 에드워드 7세. 그래서 버킹엄 그 궁에 초청하는데 윌리엄 부스를 이렇게 그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죠. 당신 덕분에 우리 이 영국 사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그 사인란에 보통은 사람들이 왕의 사인을 받기 원하는데 이 왕이 윌리엄 부스의 사인을 받고자 어떤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더 좋으니까 여기에 남겨주십시오. 이때 윌리엄 부스가 그 왕의 방명록에 기록한 그런 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말입니다.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어떤 명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의 야망은 학문적인 성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윌리엄 부스는 말하기를 나의 야망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야망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국 사회 가운데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보다 한 1세기에 앞서서 유럽 사회 가운데 또 유럽을 깨웠던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유럽 사회에 17세기에 유럽 교회 가운데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무리들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죠?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죠. 근데 마틴 루터보다 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몇몇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체코의 존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존 후스. 존 후스는 결국은 가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존 후스의 영향을 받은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일단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보헤미안 형제단 이렇게 불리다가 나중에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톨릭의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비교적 종교적 자유가 있는 독일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냐면은 지금의 드레스덴 지역으로 피신을 가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 드레스덴 지역에 한 영주가 있었어요. 예,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진젠도르프라는 그런 백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가 이 사람들을 자기 영지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진젠도르프의 영지에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생활하게 돼요.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켜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들에게서 많은 신앙적인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결국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가 돼요. 이 진젠도르프가. 그리고 진젠도르프의 영향력 아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훨씬 더 그 영향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사회 가운데 이 진젠도르프의 영향력 아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유럽 사회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곳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평균 12명의 1명꼴로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또 모라비안 교도하면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100년 동안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릴레이 기도라는 걸 했어요. 사람들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무려 100년 이상을 끊이지 않고 중보 기도의 그 릴레이 기도를 끊이지 않았던 인물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런 기도 생활, 선교에 대한 열정,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중에 영향받은 또 한 사람 인물이 누구냐면은 존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바로 존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존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다녀오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실감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저 한쪽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다행히 배는 영국에 무사히 도착했고 도착하고 나서 이 존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접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명한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런 체험이 있는데 바로 존 웨슬레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각성을 일으키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올더스 게이트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존 웨슬레가 변화를 받고 결국은 존 웨슬레가 만든 교단이 뭐냐면은 감리교였어요. 감리교. 그런데 이런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런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나의 야망은 뭔가? 왜냐하면 그가 백작으로서 많은 권리들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자네의 야망은 뭔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He and He alone. 그분, 그리고 그분 홀로. 그분만이 내 야망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이 내 야망입니다. 주님만이 내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깊은 영성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주님, 엘리야 선생님이 가졌던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깊은 갈망.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갈망.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 구령에 대한 그런 갈망은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영적인 그런 갈망. 그런 갈망들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광고란을 보게 되면 제가 또 하나의 글을 남겼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늦게 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여 주께서 부르시고 제 방어막을 뚫으셨으니 지금 제가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향기를 제게 불어넣으사 제가 그 향기를 들이마시니 지금 제가 주를 갈망합니다. 제가 주를 맛보았으니 지금 제가 주를 갈망합니다. 주께서 저를 만지셨으니 저는 주의 평안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예, 오랜 생활, 방탕한 생활을 보내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그는 나의 유일한 갈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진정 깨어있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거룩한 갈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 깨어있는 사람의 단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거룩한 갈망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는가? 성 어거스틴은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는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적인 그런 깊은 영성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기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